그동안 시간은 오늘 저녁을 위해서 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기초입니다. 그동안의 내용들이 기초고 오늘은 이제 진짜 집으로 이렇게 올려져 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나면 한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모든 행사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참으로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져서 결혼처럼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독립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출발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할 일은 없습니다. 할 일은 없고 오로지 편하게 앉아서 저하고 좀 눈이 마주치기가 좀 불편하시면 또 다른 데로 보셔도 되고 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들음은 무엇을 듣는 거냐 하면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기록된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우리가 지난번 배웠던 것처럼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귀한 그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그동안에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가지고 여러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하나 전부가 진실이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3일 동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며 내가 죄를 조금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고 내가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누구든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작은 마음 하나만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자, 그 구원자를 만날 수 있는 준비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하면 구원자가 무엇을 해 놓으셨는가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죠.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하고 같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잘생겼으니까 주고 2배로 주고 너는 못생겼으니까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 누가 들어있을까요? 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오늘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필요 없었어요. 내가 그 구원의 손길에 내 손을 뻗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은 내게 언제부터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게 구원의 손길을 내뻗고 있었는데 내가 그 구원의 손길을 만질 필요를 못 느꼈어요. 어제 내가 그 구원의 손길을 잡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의 손길이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시편 79편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마찬가지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고 우리 죄에서 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놓으셨습니다. 몰라서 문제인 거죠. 몰라서.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나오니까 오늘 벌써 끝났나 싶죠? 이게 나와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같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 우리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죠. 예수님은 누구실까? 아까 그 찬송이었나요? 네. 자, 예수님은 여기 대답을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은
물이에요. 어떤 도구예요. 물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이야기해드렸죠. 사람 이름 인자 아닙니다. 김인자. 제가 아는 자매님 중에 인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 인자 아니에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그날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아들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죄가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 모든 사람 같은 내용입니다. 대속물로 주려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자기 목숨을 주신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대속물이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포로나 노예를 되돌려 받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사전 참 잘 써놨죠. 왜 제가 이 사전을 찾았을까요? 포로나 노예. 여러분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단이 납치해 갔어요. 포로였어요.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포로가 되어져서 그의 종이 돼서 죄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거기서 데려와야 되는데 사단이 뭐라 그러냐 하면 다리를 딱딱 흔들면서 껌을 씹으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데려가려면은 값을 갚아야 그러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다리를 달달 떨면서 값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 값을 뭘로 갚아야 될까요? 성경에는 무엇으로 갚아야 한다고 되어져 있냐 하면 피가 없으면 죄 값을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놈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었으니까 저 놈의 죄값을 피로 갚아라. 목숨으로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들 그 목숨을 내어놓을 자가 없겠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포로된 자를 누구에게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로 자기에게로 되돌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목숨을 주기 위해서. 뭐 해주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동물 혹은 인간의 법적 자유 등이 금전의 지불에 의해 본래의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거예요. 사전 잘 써놨죠.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못 받을까요? 이걸 지식으로 알고 있고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없어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몸값이 그 몸값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정신을 잘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죠? 사단으로부터 값주고 사서 누구에게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예수 말은 많이 들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몰라요. 예수님하고 관계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냐 하면 내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 찾을 이유가 없다고요. 어제 우리 마지막으로 어떤 걸 들었습니까? 누가복음 들으면서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 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죄를 한 번도 드러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어제 우리는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잠깐 드러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깐 드러내봤지만 낯이 뜨겁기도 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자격이 생긴 거죠. 이제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의사 찾아오는 거죠. 그 의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낫게 해주시겠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 미쁘다 그랬어요.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다 그랬으니까 여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이 죄인이 누굽니까? 저기 뒷집 아저씨? 엊그저께 그 체육관에 그 긴 막대기 갖고 푹 찌르는 아저씨? 그 아저씨도 해당되죠. 그 아저씨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으로부터는 저런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그도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어요. 자,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건 이 글을 쓴 사람의 얘기겠죠.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자기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죄인인데 죄인 정도가 아니라 괴수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본인 스스로가. 613가지 율법 가운데에 내가 범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처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살아간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라야 참 신비롭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보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자신이 점점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더 많이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참 신비로워요. 바울은 그 끝까지 가 있는 거죠. 최고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이 최극단으로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크게 그 심령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바울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구원하러 예수님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 분이었다.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어디 계셨다? 세상 밖에 계셨던 분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임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전에 다른 곳에 있었다가 세상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 주님 임하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또 물었죠.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가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전에 없었다가 세상에 없었다가 오시는 분이죠. 이전에 계셨던 분인 거예요. 그 계셨던 분이 이 세상에 임하셨어요. 왜 임하셨을까요? 여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라고 하는 보잘것없고 하잘것없고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던 그분이 이 죄 많고 구더기 같은 똥내 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건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7장 14절.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이 하나의 표를, 사인을,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어려우니까 저는 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이해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표를 하나 보여줄게. 어떤 징조 하나를 보여줄게. 사인 하나를 줄게. 어떤 사인이냐?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 여러분 보신 성경에 이렇게 주석에 달려있고 밑에 써져 있나요? 혹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이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시면은 23절인가요? 보면 그 뜻을 풀어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예요. 유대인들이 쓰는 말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붙여서 쓰면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과 함께 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세상 밖에 계시는 그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그 시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표를 줄 텐데 그 표가 뭐냐 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이 있거든. 앞으로 예언이니까 앞으로 인간 역사 가운데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거든 그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의 아들일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 사람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아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인이 뭡니까? 처녀가 애를 낳으면. 인류 역사상 처녀가 애를 낳은 적 있나요? 없나요? 딱 한 건 말고는 없습니다. 딱 한 건 말고는 없어요. 무엇으로 잉태됐느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요즘 의사들도 처녀가 애 낳게 합니다. 요즘 의사도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를 못 낳으면 건강한 처녀에게서 난자를 취하고 아주 튼튼한 남자에게서 정자를 취한 다음에 체외에서 수정을 시킵니다. 그렇게 수정된 세포를 또 다른 건강한 처녀에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적인 관계를 한 번도 갖지 않았지만 처녀 몸속에서 자기 난자도 아니고 내가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는 정자가 그 안에서 세포가 분열이 되면서 애가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데려와서 자기 아이를 삼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죠. 베트남에다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일이 더 쉬운 거예요.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만 하는 일이 있어야 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이 시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돼요. 선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선하게 살아가는 게 안 돼요. 작심을 해도 안 돼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누군가가 와서 해줘야죠. 그러니까 구원이죠. 그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실 것이라고 했던 그 임마누엘 하신 분이 여기 아기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9장 6절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9장 6절 한 장 넘기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한 아기가 누구겠습니까? 처녀가 낳은 아이. 우리는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미 이겨버린 축구를 다시 한번 보는 것처럼 우리는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인 걸 아느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는 부정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래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걸 믿지. 아래에서 사람이 나온 사람 누구예요? 그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이 한 아들은 누구겠어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묘자라. 자, 그 이름이 뭐냐면 김묘자예요. 이름은 뭐죠? 이름은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쓰임새, 용도입니다. 이거 뭐죠? 이거요? 이거 뭐죠? 마이크. 우리나라 말이 아니네요. 근데 이 마이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익히면서 뭘 알게 되죠? 이것은 사람의 말을 빨아들여서 장비를 거쳐서 스피커에다가 크게 증폭하는 장치라고 하는 이름이 마이크라고 하는 것 속에 함유되어 있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쓰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용도, 쓰임새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은 어떻다는 거예요? 기묘자라요. 기묘자. 기하고 묘해.
아니 사람인데 그분이 분명히 사람의 아들인데 뭐라 그러냐 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니래. 사람이 난 건 아니래. 사람이 낳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래. 태만 잠깐 빌렸대. 그러면서 또 한수를 더 떠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래. 하나님인데 사람이라 그러고 사람인데 하나님이라 그러고 완벽한 사람이라 그러고 완벽한 하나님이라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기이하고 묘한 자는 없어요. 세상에 기이하고 묘한 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모사라. 이 모사라는 말은 뭐냐 하면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상담자예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까지 다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 만난 그 예수님은 우리들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돼서 평강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다음에 예슈아. 이 예슈아 의사 한번 들어보셨나요?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셋째 날. 셋째 날 마지막에 영상 하나를 보셨죠? 유대인 목사가 나오면서 우리 유대인들은 예슈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은 무화과에 싹이 난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슈아라는 말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원어는 예슈아예요. 그 다음에 그걸 영어로 발음하면 지저스예요. 지저스. 그 지저스라고 하는 것을 중국식으로 발음하니까 예수가 됐어요. 그걸 한문으로 쓰니까 기독이 됐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기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기독교라고, 예수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예수라고 붙여요. 예슈아라고 붙여요. 그럼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드셀라. 성경에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969세를 살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네가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그 이름 안에 그런 내용을 담았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번만 쓰인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수없이 좋은 이름이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 이름들을 많이 씁니다.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 이 동일한 이름을 썼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 예슈아, 여호수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뭐죠? 민족을 구원해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는 그 일을 했죠. 그 일을 하라고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저희 죄는 어떤 죄?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여기 이제 구원할 자니까 일이 진행되겠죠. 지금 시제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구원하신 자가 되겠죠.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되겠죠? 구원하실 자가 되겠죠. 어떻게 구원을 하실까 하는 것이죠. 자, 세상에 오신 한 몸,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인데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아까 똑같죠? 예수님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자의로 말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내가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40편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라사대 뒤에 뭘 써야 되겠죠? 더블 코테이션을 해야 돼요. 말 가져온 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나는 누굽니까? 지금 세상에 임하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신 그분, 세상에 오신 그분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밖에 계셨죠? 세상 밖에 영원 속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형체가 없어요.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피를 흘릴 수 없어요. 그분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하고 죽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계획하신 나. 그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계획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하여 한 몸. 뭐 할 수 있는 몸?
피를 흘려줄 수 있는 몸, 죽을 수 있는 몸, 그 몸을 예비하셨어요. 그 예비하신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얼만큼 능력 있는 분일까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사복음서예요. 4개의 복음서들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입니다. 그 복음서 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의 아이콘이라 그래요.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 사람만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행할 때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로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처럼 사람처럼 생각하면 못 믿는다고요. 그러나 그분은 누구라고요? 육신을 입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증표로 표현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다고요. 어떤 표적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죽은 지 3일 된 것도 아니고 3일 만에 왜 장사를 지내는가? 각 나라마다 제가 옛날에 그 책들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도 그렇고요.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는 예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매장도 하거나 여러 가지 장례를 치렀는데 3일 만에 집에 터덕터덕 막 흙을 털고 들어오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보는 시간이 3일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4일이면요. 4일이면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의 어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흘된 나사로, 나흘된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의사들은 약도 넣고 별의별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오너라! 나오너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오너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나오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배를 동인 채로 어떻게 합니까? 걸어 나옵니다. 사람이면 못할 일이에요. 무엇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뭉둥병자를 낫게 합니다. 뭉둥병자는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 몸이 썩어 들어가고 떨어져 나갑니다. 불치병이.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뭉둥병자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먼 자,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을 이렇게 사물을 보게 하신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중풍병자. 머리가 명령을 내려도 온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질병이에요. 이 머리가 건강해서 모든 사지를 정상적으로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누가 부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과정 가운데 그것이 망가뜨렸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렇게 회복시키는 때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유령인가 그랬어요.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사람은 못 걷죠. 그러나 그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바다를 만드신 분. 바다 밑에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그 주인이 오셔서 걸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정보를, 지식을 지우개로 싹 지워야 됩니다. 다 지워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새롭게 써내려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그랬어요. 베드로 보니까 어때요? 걸을 것 같은 거예요. 걸을 것 같은 거예요. 최초로, 무리로, 아무런 장비 없이
뚜벅뚜벅 걸었던 첫 인물 누굽니까? 베드로. 예수님만 걸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죠. 저것이야말로 기적이죠. 자, 그리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향해서 파도야 잠잠하라 했을 때 풍랑이 일던 바다도 잠잠해요. 저간 위기에 바다도 파도도 순종하는 거 그랬어요. 저간 위기에 누구예요? 저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왜? 개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새 한 마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사랑해 한다고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리웠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웠어요. 자,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나 실상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자, 이 아들이란 말, 이 말이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유전학적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을 개념을 지워야 돼요. 아들은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될 수도 있느냐 하면 유전학적으로 아들이 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자가 되면 그 집 아들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아버지의 생각이 그대로 투영된 존재가 아들이에요. 아들이 곧 누구냐 하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실현되어서 볼 수 있는 어떤 형체가 되어진 게 뭐냐 하면 아들이에요. 좀 어렵죠? 아들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저기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교에서는 한 학기 내지는 1년 동안 그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생각이 볼 수 있는 형체로 드러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내신 거예요. 뭘로 보냈습니까? 여기 보니까 뭘로? 노란색으로 뭘로 보냈습니까? 자, 뭘로요? 화목제. 화목이라는 게 뭔 뜻이죠? 화목. 서로 앉아서 관계가 맺어지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화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죠? 불화했어요. 누구와 불화한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불화했어요. 누구 때문에 불화했습니까? 마귀 때문에 불화했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중간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화목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누구냐 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말라기에서 예언된 대로 회개의 심령을 선포하는 구약에서 나오는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이며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죄인의 죄를 제물에게 안수하게 하고 그 죄가 제물에게 넘어간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도록 함께 그 일을 돕는 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었던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시는 걸 봤어요. 보니까 영화처럼 오버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오버랩이 되냐 하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중요한 말씀들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말씀들은 중간중간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 혹은
약간 조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졸음이라는 게 내 의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졸음이 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뒤에 척추 있죠. 허리를 등에다 대고 쫙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쫙 펴면요. 허리가 뇌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인님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명령을 준답니다. 정신 반짝 차려라. 그래서 엉덩이를 의자 뒷부분에다가 바짝 붙이고 허리를 딱 뒤로 넣은 다음에 다리를 꽉 오므려서 살짝 이렇게 들었다가 의자에서 밑에서 이렇게 까치발 서는 것처럼 들었다가 올렸다가 하는 일들을 하면 잠이 사라집니다. 내가 잠이 온다 그렇게 느껴지면 그걸 반복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면 배 속에까지 팍 들어가도록 확 숨을 쉬어요. 확 숨을 쉬었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소리 내지 말고요. 그랬다가 또 이렇게 내쉬면 뱃살도 많이 빠집니다. 건강에 아주 좋아요. 자, 여기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니까 어린 양으로 본 거예요. 이것은 구약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어린 양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TV라든가 이런 데 보면 희생양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어떤 일에 희생양이 됐어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이 피해를 당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을 때 희생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양이 원래 어떤 용도로 쓰여서 그러냐 하면 양은 죄가 없는 존재인데 이스라엘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함을 받게 하는 데에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희생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유래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 이퀄 뭐냐 하면 희생양이에요. 왜? 희생양으로 쓰는 양은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이 지금 뭘 느낀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그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로서 명시된, 약속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영안을 떠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뭘 지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보라 무슨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자,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어떻게 한 거죠? 동일시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가 있고 혹은 양이 있어요. 양이나 염소나 소가지들을 희생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색깔이 좀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죄인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성막으로 자기를 대신할, 짐승은 죄가 없는데 사람의 죄를 대신 희생될 양을 염소를, 소를, 그게 통틀어서 그냥 양입니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죄를 희생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 전가하는 모든 과정을 돕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자, 여기 이튿날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네 나한테 침례를 줘야 돼. 너 나한테 머리 위에다가 안수해야 돼. 안수해줘.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러냐 하면 딱 알아보고 내가 감히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준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 끈 매는 것도 감당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줘. 그래야 의를 이루는 것이야. 그래서 뭘 주느냐 하면 침례, 세례를 줍니다.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에요. 또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어때요?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이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시 된 거예요. 자기가 뭐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안수를 했던 일이 뭔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안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참 신비롭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한 적이 없어요.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고 침례라고 하는 그 예식을 행했을 때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니까 언제까지의 죄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 자, 과거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엊그제 했던 거.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는 미래의 것이었겠죠. 지금 입장에서 봐서는 과거지만 과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짓는 것, 앞으로 미래까지의 모든 것들을 누가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때요?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누가? 지금 요한이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가버리면 안 되는데 나오기만 나와야 되는데 가버리네. 뭔가 제가 잘못했어요. 가면 안 되는데 누르자마자 가버리네. 뭘 하다 보니까 이제 가버리는. 아까 그 예수님 그림이 있고 큰 보따리가 있는데 그 보따리에 지구라고 하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사느냐 하면 세상에서 살죠. 세상 동그란 이 세상 지구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누구도 사느냐 하면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 살았던 이순신이라고 하는 분도 여기 살고 과거뿐이죠. 과거에. 그 다음에 지금 나도 여기에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딸이 결혼을 해서 손주를 봅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봤습니다. 그 손주까지도 미래죠. 어디에서 삽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죠. 지구에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예요.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죄, 내 손주가 태어나서 지을 모든 죄들이 누가 안수할 때? 요한이 안수할 때. 자, 이 원리는 어떤 원리가 똑같으냐 하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과 같다.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법칙과 동일합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죄인인 구약의 어린 양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에게 죄인이 죄보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전가된다 그래요. 안수는 그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내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값을 누구에게? 다른 존재에게 넘기는 거예요. 내 안에 양심 안에 죄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지었던 기억,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죄의 값, 죄책을 누가 갚는 거죠? 상대방에게 넘겨서 갚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속물이고 희생물이에요. 자, 이렇게 넘기게 되면 죄가 양에게 넘어가게 되고, 죄를 넘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뭘 얻었습니까?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렇게 정하셨죠? 누가 이렇게 정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그는 이제 누굴까요? 자,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요한 1서 390페이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누구였죠? 우리가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요한 1서 3장 5절.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언제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리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어요. 자, 그에게 뭐가 없습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까 대속물이죠. 희생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맞아요, 안 맞아요? 어제 우리 하루 동안 이거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제 뒤에 걸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읽으시면 정답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려고?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짓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 다음 뭐하게 하는 겁니까? 심판받게 하는 게 누구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이 일을 쪽내려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경을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조각조각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퍼즐 맞추는 것처럼 맞춰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그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림 조각이 같이 옆에 그림과 맞아가고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에게 누구 죄를 대신 지게 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누구 때문에 죄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이죠. 얼만큼 죄인일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만큼 죄인일까요?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끝날 때까지의 모든 사람, 수천억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셔야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의 수억의 인구의 모든 죄를 다 지셔야만 하는 거죠. 앞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의 죄까지도 그가 짊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얼만큼 죄인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죄인이 되어지시는 거죠. 왜요? 왜? 아까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그 모든 죄를 자기에게 감당시킬 만한 사랑이 되어지신 거죠. 그러면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죄의 값은, 죄의 양과 형벌은 동일해야만 하죠. 사람은 한 사람 죽인 사람과 두 사람 죽인 사람의 형벌은 같으면 안 되죠. 예수님의 형벌은 그 어떤 사람의 형벌보다도 커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거예요. 요즘 공정이라는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정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정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인인 예수는 자기의 죄가 아니지만 이 죄값을 갚아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뭘 해야 하는 거죠? 죄의 값을 받을 뭘 치러야 되는 겁니까? 형벌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 형벌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형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고로 극악한 형벌이 뭐냐 하면 십자가 형벌입니다. 모든 형벌은 죄인을 사회로부터 단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격리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통 없이 짧은 시간에 죽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매서 밑으로 빠뜨리게 한다든지, 담도대에다 두고 목을 탁탁 하고 자른다든지, 전기 의자에다 두고 전기를 찌르륵 해서 죽인다든지, 독극물을 주입해서 죽인다든지, 인권 차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대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극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모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그래도 생각해주는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형벌이 아닌 긴 시간 동안, 자,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 로마 시대예요. 페니키아인들이 알파벳도 만들었지만요, 페니키아인들이 뭘 만들었느냐 하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형벌을 만들어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일벌백계 해서 더 이상 대적하거나 반항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 고통을 보여주도록. 그래서 서서히 죽이는 겁니다. 몸 안에 있는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왜 그 타임이 정확하게 맞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 일을 선택하시고 그 일을 하셔야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을 실행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만큼이 아니라 이처럼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성경 안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한번 찾아놓겠습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입니다. 53장,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가 하신 일을 두고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든 일을 하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아, 참 수고하셨어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수고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말할 때에 더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하신 그 수고를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그랬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시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무엇을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어떻게 해요? 담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담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이번 달에 주번이요. 주번을 담당해야 돼. 물도 떠다가, 지금도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물도 떠오고 칠판도 닦고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담당해야 돼요. 주번이 담당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잘하면 선생님이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오늘 반장 수고했어. 반장 스스로가 쳐다보면 어떻게 했어요? 흐뭇하겠죠. 만족하겠죠. 그런 뉘앙스의 의미예요. 자, 예수님이 뭘 하는 겁니까? 죄악을 담당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되겠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죄는 아까 뭐라 그랬죠? 죄는 피를 흘려만 하고, 레위기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피를 흘리면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피를 흘리면 모든 것이 정결케 된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이 죄를 담당한 일을 다 하시는 일을 수고를 하시려면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왜? 죄의 값은 무엇이니까? 사망이니까. 그 사망으로 값을 갚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값을, 수고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림들을 또 스틸 사진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 뺨을 사정없이 돌려치기를 하는 겁니다. 뺨을. 그리고 뭘 팼느냐 하면 침을 팼습니다. 누군데요? 이분이 누군데?
이분이 누군데요? 지들 눈에는 뭘로 보이는 거죠? 사람으로. 딱 두 종류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시선은 딱 두 종류입니다. 사람이거나 인간이 대신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해갖고 뺨이나 후려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여기는 잡아놓으시고 주보나 이런 것들도 잡아놓으시거나 하시고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입니다. 66절 신약 48페이지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님이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기로 사형을 해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시기와 함께 무엇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한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전가도록 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누가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주먹으로 어떻게 하고요? 주먹으로 치고 그 다음 또 뭘로요?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 뱉고 했어요. 우리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예수가 뭐 밥 먹여주냐? 예수가 누구냐?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하나죠. 왜? 몰랐으니까. 이들도 몰라서 자기 영혼의 구세주를 이렇게 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을 채찍으로 내려쳤습니다. 왜 예수님의 등을 채찍으로 내려쳤을까요? 죄의 값은 행한 대로 갚아야 합니다. 어제 한 신사를 봤죠. 넥타이를 맨 신사가 머리에 죄악의 사상을 갖고 있었고 눈은 흘기는 교만한 눈을 갖고 있었고 입술과 혀에 못이 있었고 남을 욕하고 악독에 가득했고 그리고 이 두 손으로 어때요? 죄를 범하고 살았다 그랬죠. 이사야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 안에는 뭐가 들었고 악한 괴교가 들었고 두 발은 어디로 가고 흉악을 행하기에 빠르다 그랬고 온몸으로 죄를 짓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형태의 값을 치러야 하는 거죠. 온 몸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온 몸의 대표가 되는 등이 그 심판을 당해야 하고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겁니다. 실은 누가 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죄의 값대로 죄인이 저곳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의 대표로 누가 그곳에 서 계시는 거냐 하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피를 흘릴 수 있는 몸이 되어져서.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우니까요? 하나님이니까 고통스럽지 않다? 그러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스스로 입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육신을 입으셨어요. 등을 내어놓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그 죄의 값을 치르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가 거기 있었어요. 이 표현이 어렵나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는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는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는 아버지 쭉 올라가면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죠.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벌써져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제주도 신혼여행 갈 때 내가 그 안에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 말이 뭔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같이 먹었던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예수님의 등을 저렇게 댈 때 여러분들의 등이 저곳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얘기하려면 이미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이 집회가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 맞을 때에 내가 저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자라고 하는 한자를 풀어보면요. 내 손에 못자국이 있는 글자가 나아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등도 함께 내어놓은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그렇게 여길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사야서를 봤었죠. 이사야서 5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겁니다. 구약의 죄값을 이렇게 치르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이렇게 치르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50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이사야 1029페이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아까 누가요? 침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하는데 예수님이 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묵묵히 내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무엇이 이루어지니까?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으니까. 누가 받아야 하는 것들인데? 내가 받아야 하는 것들인데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분이 내게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죠. 그분이 내게 고마움의 대상이 되죠. 그 수고가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그분이 그 수고를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 거예요.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아노라. 그렇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싯돌처럼 한다고요. 부싯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얼굴이 강한 얼굴이 돼서 이겨내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시는 모습을 보이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기 전 몇백 년 전, 600년,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자, 이런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수염을 뽑아도 내어놓으시고. 이런 채찍 끝에 나비나 뼈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채찍 등을 아까 내리치면, 이 등을 내려치면 그 채찍 끝에 있는 나비나 쇠조각이 박힙니다. 박히면 채찍을 때리는 자가 잡아당기면 살점들이 터져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되던가요? 여러분들 핏줄이 터지거나 그러면 감당할 수 있던가요? 이건 영화로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저 정도예요. 자, 여기 후려칩니다. 뼈에 박혔죠? 확 잡아당깁니다. 사정없이 잡아당깁니다. 영화에서는 저렇게밖에 꾸밀 수 없지만 2000년 전에 페니키아인이 만들었던 저 형벌은 눈을 뜨고 볼 수도 없는 형벌입니다. 왜요? 내가 온 몸으로 지었던 그 죄에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 좀 쳐다보고, 너 때문인데, 너 때문에는 나 좀 쳐다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딴 데 좀 그만 쳐다보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좀 쳐다봐. 나를 좀 주목하고 살아봐. 하고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에 찔렸어요. 53장 5절입니다. 53장 5절 4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의 질고, 나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 때문에 징벌을 받는데 하나님에게 맞는다,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12월 25일이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영화 자주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어르신들이. 아휴, 짠해 죽겠어 저 양반은. 작년에도 저렇게 죽더만 올해 또 죽네. 어쩔까? 지난번에 한번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아니에요. 어디를 지나가는데 12월 25일 날 영화가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멍치 앉아갖고 그 영화를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어쩔까 저거 내가 대신해주도 못하고 짠해 죽겠네. 저거 죽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쳐다보면서. 속에서 복장이 터져 죽겠더라고요. 속에서 복장이 터져서 막 할머니 하고 외치고 싶은데
그렇게 외친다고 할머니가 알겠습니까?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해야 알지. 깝깝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양반 뭔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을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5절 그가 상함은, 창에 상하고 가시면류관에 상하고 한 것은, 채찍에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저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길을 잘 못 찾아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길로 갔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형벌을 가하셨어요. 그래서 두 손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두 발을 모아서 그곳에 못을 박습니다. 두 발을 모아서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이거 탱자나무 가시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 또 성도님들 중에 그 고통을 한번 동참해 본다고 탱자나무 가시를 만들어 갖고 동그랗게 면류관처럼 만들어서 머리에 써보시는 성도님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짝 올려놓을 때 막대기 같은 걸로 탁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막대기를 들고 어떻게 했어요? 네가 선지자냐? 하고 두들겼다고요. 그 머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머리가 죄악의 사상이어서 예수님 머리에 대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형벌을 가한 겁니다. 내게 내려져야 되는 형벌이에요. 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막대기로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치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피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 대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긴 창을 가지고 찔렀어요. 우리의 심장이 있는 그곳, 우리의 생각이 있는 그곳, 죄악의 사상으로 죄악의 악한 계교로 가득했던 그 심장. 죄는 피를 타고 돕니다. 그래요. 유전되어져서 그 피를 심장이 열심히 펌부질해서 일생을 그렇게 죄짓도록 했습니다. 그 심장 찢어지고 망가져야 될 만큼 심판을 받아야만 하죠. 그 형벌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왜 십자가 형벌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극한의 고통입니다. 채찍에 때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하 조직이 다 터지고 혈관들이 터져서 피들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등도 터졌고 온몸이 다 터졌어요. 그렇게 된 사람을 십자가 형틀 위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으면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든 박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도 감당할 수 없는 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두 발을 모아서 못을 박습니다. 거기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피가 쏟아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심장이 쪼그라들어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뉘어놓는 것도 아니고 묶어서 세워놓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폭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다가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겁니다. 피가 더 쏟아지도록. 그렇게 올려놓으면 피가 더 많이 심장 안에 고였던 것들을 쏟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 숨을 들여쉬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살아있는 동안에는. 숨을 쉬거나 내쉬려고 등을 뒤로 밀면 이 등이 뼈들이 드러나서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앞으로 구부리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심장이 쪼그라들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어서 다시 등을 들면요. 그러면 펌프질이 되면서 심장 안에 있는 피들이 한 방울도 없이 남김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그가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야 하는 형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장 안에도 피를 흘렸고 그 속에서도 피를 흘리셨습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은 사복음서에 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안에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실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시편 22편 6절입니다. 시편 22편 6절.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편 22편 816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지금 취급했습니까? 벌레 취급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벌레인 구더기 인생이다 그렇게 말해야 마땅할 텐데 벌레 같은 놈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취급한다고요? 벌레를 취급하고 사람의 해본거리로 백성의 조롱거리로 보는 겁니다.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그 일을 계획하셨고 여기 미리 계획하셨고 오신 거예요.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7절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시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까 우리가 봤었죠. 치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선지자면 그리스도면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봐라. 알아맞혀봐라. 그렇게 조롱하죠. 자, 14절 한번 봅니다. 나는 예수님은 그 말입니다.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하나도 남김없이 물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신약 성경 안에 이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모든 모습들을 마치 실제로 보는 것처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글을 읽으시면서 자기가 이 형벌 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기 뼈가 얼그러졌으며 내 몸은 촌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었나이다. 혀가 이틀에 붙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입 안에 침이 없어서요 딱딱 달라붙는 거예요. 어떤 데 그러냐면요 고통이 최고조에 달할 때입니다. 암 투병을 한다든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을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삶들을 보면요 침이 말라서요 탁탁 붙습니다. 입 안에가.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그 표현이에요. 피를 다 쏟고 입 안이 말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망의 진초에 두셨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예고삼. 이 개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이 나를 예고삼이 악한 무리, 로마 병정들입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큰 대목옷을 갖다 박아버렸습니다. 두 손에 두 발에다 갖다 박았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뼈를 세고 있는데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데 저희가 나를 주목하고 보고 18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겉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일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4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40편 7절입니다. 40편 7절 예수님이 하셔야 할 말씀까지도 여기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뭐예요? 두루마리 책,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는 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인데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에 성경의 글자가 7하고 숫자가 나오고 보통 숫자 나온 다음에 바로 붙어서 글이 써져 있죠. 대부분은. 근데 지금 7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절 한번 보세요. 밑에 있는 글자나 위에 있는 글자보다 들였었죠. 이렇게 들여서서 써놨죠. 아닌가요? 네, 제가 보는 성경 그렇게 해뒀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인용한 거예요. 어디에서 가져올 때에는 이렇게 인용했다는 걸 하기 위해서 들여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말을 가져온 건데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이거 어디에 기록된 겁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시편 40편 7절에서 본 말씀이죠. 그걸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예수님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죽어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뭐하기 위해서요? 저렇게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 먼지만도 못하고 죽으면 티끌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 인생을 위해서, 무엇이 잘난 이 인생들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 피 흘리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다가 이렇게 꽂아드리고 있냐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화살처럼 박혀서 빠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환통하도록, 박아버리도록, 이 말씀이 전도세 보면 기록이 있습니다. 벽에 못 하나가 잘 박히면 옷을 잘 걸 수 있어요, 없어요? 벽에 잘 박힌 못 하나는요, 몇 톤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박힌, 마음에 잘 박힌 말씀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너끈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말씀을 찌르는 말씀, 모처럼 마음 안에 꽉 박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잘 간직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걸어도 부셔지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쉬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신약 182페이지 19장 30절. 자,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웅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28절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28절에 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요. 모든 일이 이루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시편 22편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셔야만 해요.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렀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경제적인 용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테텔레스타이라 그래서 헬라어인데 어떤 말이냐 하면 외상값을 다 치렀다 그 말이에요. 아까 대속물이라 그랬죠. 포로된 자, 노예된 자를 값으로 사오려면 저 포로된 자가 예를 들어서 1조짜리예요. 그러면 1조라는 돈을 갚아야만 갖고 오는 거죠. 1조 다 갚고 나서 그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조 돈을 딱 주면서 다 갚았어요. 이 노예는 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사오면서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피값 주고 사오면서 값을 다 치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네 거 아니야. 네 마음대로 못해. 이제 내 거야. 라고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 믿으면 누구 거? 네, 믿으면 여러분 거. 안 믿으면 그냥 종이에 있는 글. 믿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내 심령의 벽에 박혀서 모든 것들을, 힘든 것들을 걸만한 능력의 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신포도주는 드셨어요.
신 포도주를 드셨는데 해웅, 스펀지에다가 우슬초를 메어서 예수님 입에 댔어요. 그리고 신 포도주를 드시고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목이 그렇게 혀가 막 달라붙는데 신 포도주를 주면 어떻게 했어요? 자,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뭘 드리느냐 하면 진통제를 먼저 줘요. 그래도 조금은 일말 미안하니까 해웅에다가 진통제를 쓸개 탄 물을 줘요. 예수님의 고통을 덜 하려고. 예수님이 맛보시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우면 진통제 드실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통제인 줄 알고 안 드셨다고요. 처음에는 안 드셨습니다. 진통제는. 후에 뭐는요? 신포도주는 드셨어요. 이 신포도주는 뭐냐 하면 쉬어 빠진 포도주예요. 포도주인데 쉬어 빠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맛깔난 포도주여야 되는데 기쁨을 주는 포도주여야 되는데 쉬어 빠진 포도주가 됐어요. 이 신포도주는 인생의 모든 죄를 대변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드셨다고요. 입이 착착 불터 넣는데도 그 죄인의 모든 것들을 드셨다고요. 기쁘시게 받으셨다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 이뤘다라고 운명하실 때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장 38절입니다. 여기도 이제 같은 말씀이 위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이 찢으면 어디에서 어디로 찢겠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겠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소의 휘장은 왜 있느냐? 이것도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하죠. 오늘 이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성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성막에는 성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한 부분은 성소라고 하고 한 부분은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무엇으로 구분되어지느냐 하면 휘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거대한 커튼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겁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가서 뿌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그 대제사장이 무탈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에 모든 절차를 기쁘시게 받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그들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무슨 기준이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갚아주셨다, 받아주셨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그거 필요 없어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누가 되어주셨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되어주신 거예요. 옛날에 대제사장은 자주 바뀌어야 돼. 죽으면 또 바뀌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 한 번 제사장은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가복음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아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하면 여기에서 해마다 이루어졌던 일인데 이제 이것을 어디에서 이루어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버렸어요. 누구 피로요? 자기 피로. 그때는 옛날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이룬 일이었어요. 매년 반복된 일이었어요.
근데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영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영원. 영원이라는 말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직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났다가 끝나는 거예요. 영원은 뭐냐 하면 원과 같아요. 원. 원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저가 예수님이 한 재물이 뭐예요? 한 재물이 뭡니까? 옛날에는 여러 재물을 갖고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재물, 어떤 재물? 영원한 재물. 영원한 재물 누구? 자기 몸. 그렇죠? 자기 몸을 가지고 거룩하게 했어요. 누구를? 우리를.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함 속으로 들어갈 자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놓으셨습니까? 영원히 온전케 할 겁니까?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한 영원한 제사. 한 번 하면은 끝나는 제사니까 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죄를 짓고 예수님 또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 하면 십자가에 한 번 더 올라가시든지 그 말이에요. 죄를 짓고 기도를 하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한 번 더 올라가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기도가 맞겠죠? 죄를 범했을 때 이 죄가 사하여졌음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가 죄 가운데 있고 이 죄를 통제하지 못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능력 주셔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자, 이 뜻을 쫓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어디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형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재판을 치릅니다. 그 재판에서 무죄가 선언되면요. 그 다음 또 데려다가 죄 있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 사람에게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값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왜? 이미 다 치르셨으니까. 구원에 대한 여러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사함이라는 말이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구원은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가 구원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내용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외상값을 누가 다 갚아줬다, 내가 힘든 일을 누가 해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6시간 동안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나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살리셨다. 이제 우리가 죄값 때문에 죽을 일이 없죠. 이게 이제 확인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들을 내 눈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확신을 얻어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살리셨고 구속했고 죄에서 해방됐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영생. 자, 구원받기 전에는 영벌이었지만 이제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 얻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고 묻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를 내가 다 못 믿어요. 그런 얘기가 돼요. 오늘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 죄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온 사람의 이름이 예수다. 그 예수가 너 때문에 등에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신 면류관 쓰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했다. 이것도 사실일까? 역사가 증언하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서. 자,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뭘 얻은 거예요? 아, 내가 그거 몰랐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됐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되겠네. 하나님께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네. 하고 내 마음을 정하면 이럴 때 마귀가 살짝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가 해. 할 일이 많잖아. 그런데 그 할 일 하려면 양심에 꺼리 껴서 어떻게 그 일을 하려고 그래? 좋은 건 많잖아 지금. 너 양심이 이야기하잖아.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려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 버릴래?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사람도 봤어요.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나는 술도 좋아하는데 나는 담배도 좋아하는데 나는 뭣도 좋아하는데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네요. 맞기는 맞는데 이 세상 맞는데 나는 지금 내가 해볼 게 더 많아서 좀 이따가요 그러더라고요. 좀 이따가요. 병들어서 세상 떠났습니다. 그분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병들어서 떠났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이것들이 싫어지는 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보다 더 큰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버리려고 애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걸 버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면 가능한 일인데 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한 지금껏 맛보지 못한 기가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술을 먹을 때 뿅 가는 그 기분보다 마약은 안 해봤지만 마약할 때 그 기분보다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아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 그랬습니까? 평강의 왕. 돈이 없어도 배부른 그런 마음이 유지된다고요. 자, 그리고 의인이 되고 의롭다 하고 거룩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패키지로 막 꾸러미로 선물 보따리가 꾸러미예요. 구원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름이. 그 안에 죄사함도 들었고 구원도 들었고 여러 가지가 들었습니다.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야 그 이야기 하려고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다고요? 아니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눈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눈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무가 생긴 겁니다. 자, 또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를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는다고요.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어요. 다시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가 범하여지면 여러분의 시기, 질투, 미움 혹은 남의 것들을 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하죠?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것들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입니다. 오셔서 먼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먼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리 와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아 그래요?
집을 100채 산 것보다 더 좋아. 60평 아파트 산 것보다 더 좋아. 안 느껴보셨습니까?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가르침들 속에서 충만하게 평강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은 덮어서 칠하는 겁니다. 도배한다 그러잖아요. 지저분한 거 살짝 뜯어내고 거기다 덮어서 도배지를 바르는 걸 도말이라 그럽니다. 도말.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여기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들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이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선택만 남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이했어요. 죽었어요.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오면은 용서해 준다는 겁니까? 다 해결해 놨으니까 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다 해결해 놨으니까 오라고 하는데도 귀를 막고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커서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랑을 거절한 것 때문에 영원한 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안 들은 것보다 더 큰 죄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이렇게 새까만 죄를, 이 스크린보다 더 까만 죄를 예수님의 피로, 빨간 피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말했어요. 그래서 너희를 뭐처럼?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하얗게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이 이미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내용들이 그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그랬죠. 그의 이름.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뭘 얻습니까? 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원자. 그렇죠? 짧게 구원자. 자, 그리고 1장 12절에 여기 빠졌는데 답을 알아맞힐 수 있는 분 1장 12절인데 어디 1장 12절일까요? 제가 이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났어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은 조금 타임을 오버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좀 잡으시고 이런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교회들이 1년에 몇 번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마칠 때까지 언제 마치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말은 모셔드리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로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 집으로 누구를 우리 집으로 모셔드린다 그럴 때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때 영접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옆집 아저씨가 와도 영접이라는 말을 안 써요. 적어도 누구 정도는 돼야 나라의 원수, 대통령 정도는 돼야 영접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의가 높은 자를 내 집으로 내가 있는 영역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내 영역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집이 되는 거죠.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오니까 내 집은 거룩한 집이죠. 한문으로 바꾸니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라는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뭐예요? 교회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성전이라 그러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에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어떤 자가 영접하는 자다?
모셔드리는 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더 쉬워요. 이름을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이름은 누구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아까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으로 오시게 되는 날이에요. 이전에 사단이 나를 자리 잡고 있다가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이제 누구의 집이 되어지는 거죠?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는 날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태어난 날이에요. 저는 84년도 4월 20일 날 하동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기쁨을 얻었어요. 두 번 다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날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경험을 잊어버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다 생각날 겁니다. 그날이.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다음 여기 아까 들었던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복 받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뭘 믿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믿고 나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이것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돌다리를 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에 돌다리가 없으면 여기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돌다리도 중요하고 앞에 있는 돌다리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돌다리, 중요한 돌다리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0절로 21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뇌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까? 죄 사함을 주시는 구원자라 그랬죠.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능히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가 그 일을 하신다는 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한다는 걸 누가 몰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구약의 박사들이에요. 근데 왜 이 사실을 못 깨달을까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은 이해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뭘 보여주셨다?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죽은 된지 나흘 된 자도 낫게 하고 묵는 병도 낫게 하고 눈먼 자도 낫게 하고 그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누구도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예수님도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예수의 이름의 뜻 안에 그게 들어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가 두 개가 섰습니다. 가운데가 예수님이고 좌우에 강도 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7절입니다. 19장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참 얼마나 이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가 당할 그 십자가 형태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저 그림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죠.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 사진을 보면 아까 우리가 앞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붙어 있었던 사진입니다. 슬라이드에 있었던 사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독특하게 여기 보니까 패가 하나 붙어 있죠. 없습니다. 여기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패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패에 뭐라고 쓰여 있다고요?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 안에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여러 나라 말,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는 말로 기록됐는데 어떻게 적혔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패가 있더라.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나와 있는 장면을 캡처를 했습니다. 위에 것은 히브리 말, 아래에 있는 것은 헬라 말,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로마 말입니다. 라틴어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헬라어를 많이 배운다네요. 헬라어, 라틴어들을 많이 배운대요. 뭐 오미크론도 헬라 말이고 델타도 헬라 말이라서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로마 말 이렇게 세 개 언어로 쓰였는데 그 말은 뭐라고 써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위에 있는 히브리 글자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비밀을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아까 나왔던 그 말 중에 첫 글자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이 네 개의 글자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성 4글자라 그래서 신성한 4글자라 그래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네 단어를 따서 읽으니까 이 발음을 모음을 붙여서 읽으니까 어떤 발음이 되느냐 하면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됩니다.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되는데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씁니다. 저도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웠는데 이렇게 배우면 이렇게 잊어버려요. 쓰는 게 아니고 그려야 되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웠기 때문에 어떤 이치다는 것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우리 한자처럼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고 숫자 값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있었던 글자를 잘 기억하시고 앞에서 봤던 글자를 그림을 잘 기억하십시오.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읽는데 그 글자를 잘 기억하시고 여기 보니까 요드가 있죠. 요드는 이렇게 그림이 있죠. 자, 요거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이 글자 요드 그 다음에 요드라는 글자는 손바닥을 그려놨죠. 손바닥을 글자로 만들어 놓은 글자가 요드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컴마처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 창문, 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문이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해라고 읽는 겁니다. 자, 바라보다, 계시하다, 나타나다 그 말이고 바브는 이렇게 일자로도 되어져 있지만 갈고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고리, 못처럼 되어 있습니다. 못, 갈고리 연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브, 못이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못. 자, 그 다음 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죠. 아까 바라보다 그런 뜻이죠. 이 네 개의 글자를 그대로 연이어서 뜻을 나타내게 되면 어떤 뜻이 되어지느냐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손을 보라는 거죠. 요드가 손이죠.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 말이죠. 그의 손에 있는 못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은 그 글자에서 이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의 손에 못을 박아 주실 자다 하는 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어느 신의 이름이 이런 신의 이름을 가진 신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위해서 육신이 없는 그 영원하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고통을 느끼지도 않아도 되는 그 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자신의 이름 속에 이런 비밀한 것을 넣어 놓으셨다는 것은 아주 특별함이죠. 자, 여기 보면 앞 글자가 예슈아예요. 예슈아는 뜻인데 이것도 풀어보면 예슈아라고 하는 말을 풀어보면 요드, 쉰, 바브, 아인이라고 하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고 전능자고 모시고 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을 한번 풀어보면 전능자의 손의 못을 보라 그 말이에요. 야훼라고 하는 말과 예슈아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달라요? 의미가 본질상 동등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와는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깨어져 버린 영을 회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 인간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와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요드, 해, 바브라고 하는 이 글자에 모음을 넣어서, 여기 있는 것들이 모음입니다. 이렇게 모음들을 넣어서 읽으면 야훼가 됩니다. 영어로는 지호버, 지호버라고 하는 것을 중국식으로 발음하니까 여호와가 됐어요. 여호와라고 부르든 지호버라고 미국에서 부르든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라고 부르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손에 못이 박혀주신 그분이에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 안에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넣어 놓으시고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신 그런 신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 신이 우리에게로 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손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은 단지 한 번밖에 없는 그분 그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나요? 혹시? 없나요? 그래서 제가 대신 글을 한번 적어봤어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 입씩 닫고 가버려요? 아니, 고맙습니다. 고맙다니까요. 제가 바빠서 제가 할 일이 좀 있어갖고 좀 이따가요. 교회 나와? 그것도 좀 이따가요. 제가 할 일이 좀 있거든요. 성경 좀 읽으라니까. 그것도 좀 이따가요. 남은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제 마음 안에 그냥 간증이에요.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어쩌면 끊임없이 제 안에 있는 간절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얘기가 끄덕끄덕 고개가 끄덕거려지신다면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잖아요. 환난 가운데 이 세상에 있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랬는데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져서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주일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앞으로 배워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아버지가 누구고요? 하나님이고.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장이 아니라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교회 나오면 그냥 무조건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은 뭐예요? 구원 얻는 겁니다.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서로들 뭐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한 아버지를 모셨으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또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주일날 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은 좀 푹 쉬시고 주일날 피곤하지만 오셔서 10시 40분까지 30분까지 오시면 더 좋겠죠. 일찍 오셔서 또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